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오늘 좀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는 것 같아요. 어제 그 크리스마스 행사를 너무너무 재밌고 즐겁게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기다가 오늘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네요. 그죠? 눈도 오고 너무너무 즐겁고 좋은 성탄절입니다. 일부 성가대가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아주 열일을 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날 오셔서 연습도 하고 또 서로 식사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 좋으셨고요. 처음에는 좀 인원이 한 10명 남짓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지고 더 잘 섬기는 모습들 너무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뜨겁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요종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카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죠. 근데 이 마리아 숭배하는 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오점이나 혹은 오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마리아에 대한 신격화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의 그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식으로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는 정식 국교로 그렇게 못 박아 버립니다. 근데 로마 시민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감흥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왕이 혹은 정치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독교인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신들이 있었는데 주로 여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로마 백성들이 기독교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게 있었는데 여신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어떻게 남성 신이 주로 있습니까? 왜 여신은 없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수도 없이 계속해서 여신이 있어야 된다고 끈질기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굴복했던 것 같아요. 50년 만에 AD 431년에 에베소 종교회의를 열립니다. 에베소 종교회의에서 모여서 우리도 여신의 버금가는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가만히 찾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조금 신격화시켜주면은 민중들의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역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신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 분, 그분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AD 600년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동안은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을 조금 오픈시킵니다. 마리아에게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논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니까 지금 하늘에 계신데 여기 있는 성도들이 누구에게 기도해요? 어머니에게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기도를 더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것 같지만 이게 아주 잘 먹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시대 초기 혹은 중세 시대를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을 그림이나 조각상으로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교육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로 가시면류관, 피 흘리는 예수, 알몸의 예수, 십자가에 박혀있는 그런 예수가 있으니까 좀 흉측한 거예요. 왜 종교가 이렇게 흉측한 피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되나 라고 하면서 또 민중들이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 좀 온화한 어머니의 상을 만들어 놓고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신앙 교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비단 로마 초기나 중세 시대뿐만이 아니라 1894년 때 교황 비호라고 하는 비호 9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는데 마리아에게 신성을 거의 부여해 버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마리아에게는 원죄가 없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죄 없는 어머니다. 이것도 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있는 사람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느냐? 원죄가 없어야 된다. 하나님은 원죄를 제거하셨다라고 하면서 신격화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것에 동조를 했던 분들이 마더 테레사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신격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죠. 또 더 발전한 것이 이건데 유럽은 8월 15일에 공휴일입니다. 우리는 광복절이지만 유럽은 성모 승천 대축일로 지키기 시작을 하고 공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이 성모 마리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신격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의 존재에 대해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가를 살펴보면 되고,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뭐라고 하고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33절,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니라. 예수님은 분명 어머니를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라고 성경에 기록해 두면 지금도 신격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특별한 문구 하나 때문에 얼마나 어머니를 더 크게 신격화시키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 자신도 조금도 다른 어머니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순절날 몇 명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다고요? 120명 중에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조차도 자신은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이 일반 성도들과 똑같이 120명의 성도들과 똑같이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겸손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천국에 지금 마리아가 있는데 하나님도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시겠지만 온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를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얼마나 곤란할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들을 보면 얼마나 곤란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는, 개신교에서는 마리아 설교를 좀 깊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주 보석 같은 신앙을 놓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리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부 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설교에 보면 주로 누가복음 아니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어제 설교했던 것처럼 동방박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량이 동방박사에게 할애가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마리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을 했는지, 임신하는 과정, 그리고 갈등하는 과정, 마지막에 찬양하는 장면까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누가가 봤을 때 마리아의 이 신앙의 모습은 아주 특별하다. 이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게 많이 기록을 해 놓았던 것이죠. 누가가 처음으로 마리아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분명히 이걸 겁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의사가 생각할 때 가장 의문이 드는 점 하나 있죠.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자기가 배운 학문과 이성과 이 신앙과 부딪히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부터 세세하게 살펴서 갔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이렇게 접근하죠.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근본부터 자세하게 살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지?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건데 다른 나라 어느 신화에도 이런 신화가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고 있지? 마치 논문을 쓰는 학자처럼 진찰 기록을 살펴보고 주변 사람들의 인터뷰를 해보고 수많은 증거와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서 마리아를 살폈을 것입니다. 누가는요, 의사답게 기록하는 것을 보면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임신한 지 몇 개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산모들을 살펴본 적이 있고 아마 아이를 받아본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 엘리사벳, 엄마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 이 태중에서부터 차근차근 살펴가고 있었던 것이죠. 1장 34절을 보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그렇게 질문한 거였지만 이것은 사실 누가의 질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깨달은 바를 기록해 가기 시작을 하는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가가 마리아를 살피면서 이렇게 놀라운 인생이 있으며 이 놀라운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놀라움을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에서 길게 설명하면서 1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어떻게 그 임신한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처녀가 임신한 것 깊이 상고하고 연구하고 살피다가 이것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령이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을 직접 보고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다시 마리아로 돌아오니까 태중에 남자 없이 잉태하는 성령의 역사는 이거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야겠다. 성령으로 성령이 덮으셔서 아이를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덮으신 사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는 것을 빠짐없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였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없는 성령의 아주 분명한 역사를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가 이 아이가 탄생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장면을 연구하다가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그 뒤로 많은 것을 서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누가는 아마 깜짝 놀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 찬송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뭐 특별할 것 없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메가리노인데 이 메가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이 한 단어만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깜짝 놀랐던 거죠. 이거는 그냥 찬양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찬양이구나, 독보적인 찬양이구나, 마리아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찬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놀랐던 것이죠. 메가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확대되다, 확장되다, 존귀하게 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와 똑같이 쓰인 구절이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여기서 존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이 찬양, 마리아의 찬양 속에 그 찬양이랑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뜨거움을 보이십니까? 뜨거움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저는 살아도 죽어도 제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제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존귀 그 자체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길 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점 더 커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가 있는데, 내 마음에서 확대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 어딘가 있는지 모르는 그 마음이 아니라 실제 내 손과 발,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머리, 내 모든 신체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그 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아픔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관계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공유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오늘 찬양에서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 아픔을 공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게 이런 겁니다. 나는 지금 비천한 인생입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생인데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비천한 마음을 고스란히 알고 공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아픔을 공유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존귀해지고 확대되고 확장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셨습니다, 내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끝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아픔을 공유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처를 깨닫고 내 안에 상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고받는 인격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셨습니다, 내 한숨을 아셨습니다, 나의 힘든 고난에서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데서 멈춰 있는 것이죠. 완전한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반쪽짜리 인격적 관계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메가 리노, 확대되다, 확장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마리아가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찬송에 은혜 받는 찬송이 많이 있죠.
뭐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 18번 찬양이 있습니다. 신방 가면 목사님 이 찬양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찬송의 곡과 가사에 은혜 받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하면서 내 몸과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것, 그것이 진짜 찬송이고 진짜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열매가 있죠. 그 열매가 무엇이냐?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는 방식, 그 모든 것이 나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이, 나의 말과 행동, 나의 모든 것들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 것,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는 것,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위대하고 놀라운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마리아에게 말씀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요, 몇 살에 결혼했게요?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16, 17쯤 됐을 겁니다. 그 성춘향, 이몽룡, 로미오와 줄리엣 다 그때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16, 17, 10대밖에 되지 않은데 연애하고 죽겠다고 약 먹고 막 이런 나이였습니다. 마리아가요 16살, 17살쯤 됐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 한 10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 10절 안에 구약 성경의 47군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창세기, 욥기, 신명기,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스바냐,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이 10대 되는 이 소녀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성품이 굉장히 멋지고 근사하게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 마리아의 성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리아는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자다가 천사가 나타나면 까무러쳐서 놀래서 쓰러질 것 같은데 마리아는 굉장히 침착했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자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 좀 못했습니다. 지금 깜짝 놀라지 않고 당연히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잘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남자를 만나서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평상시 묵상하고 있던 모든 말씀에 비추어 보고 검증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38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너무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10대에 불과한 소녀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말씀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50대, 60대 넘어 있는 권사님이 대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신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생각하는 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누가복음 2장 51절,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음에 지키어 생각해 보려 하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본능적으로 받아치고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저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으로 지켜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성품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마음과 영혼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집안은 가난했을까요? 부유했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가난했을까요? 부유했을까요? 왠지 부유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가난했을까요?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성경은요, 예쁘면 예쁘다고 말합니다. 키가 크면 키가 크다고 말하고 키가 작으면 키가 작다고 말합니다. 70세가 넘은 사라가 너무 예뻤는지 성경은 솔직하게 기록을 해둡니다. 왕이 탐낼 정도로 예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키가 크면 사울은 머리보다 더 높이 컸다, 혹은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외모에 대해서도 아주 솔직하게 서술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마리아가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마리아 별로 안 예뻤을 것 같아요. 예뻤으면 예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문이 좋으면 가문이 좋다는 것을 꼭 드러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족보를 통해서 조상이 누구였더라, 아버지가 누구였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리아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던가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집안도 그리 좋았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모도 뛰어났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그래 보이는 외모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마리아 스스로도요, 나는 비천한 존재다, 그리고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마리아, 쟤는 좀 비천한 아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마리아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면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제물을 드렸어야 될까요? 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됩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양 한 마리를 드리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무슨 제물을 드렸죠? 비둘기 한 쌍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드렸었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마리아에게 첫 아기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수태고지를 해준 아주 놀라운 아기였습니다.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한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엄마의 마음에.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게 또 하나 있죠. 요셉도 가난했습니다. 요셉도 가난한 이유가 뭐죠? 요셉이 부자였으면 양 한 마리 구해왔겠죠. 양 한 마리 구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마리아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비천한 인생, 가난하고 누구에게 무언가 내세울 것 없는 나의 인생.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직접 찾아온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기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기도로 표현하기 시작을 했죠. 오늘 찬양이 나오고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기 자신에서부터 점점점 확대해지고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1절에서 53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되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세자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 그 자들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줄이는 자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찬송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망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자기 민족까지 이제 눈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바라보고 있는데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리아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드높아지길 원합니다. 수준이 완전히 다른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로마의 군대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로마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엄위한 여자가 누구인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가장 위대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온 영혼과 온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런 마지막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십자가 앞에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찢기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장면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 장면에서 마리아는 온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확대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확장되며 자기 인생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막 소리 지르고 고통과 신음 중에 있는 중에 앞에 보니까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눈물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거의 쓰러졌다가 실신했다가 일어났다가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너무도 안타까웠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저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하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앞에서 어머니가 정신을 잃었다가 찾았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가는데 맨정신으로 있을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들이 보니까 지금 정신을 놓았다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 여기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아들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요한에게 야, 어머니 좀 부탁해. 저렇게 힘겨워하신 어머니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하고 떠나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카메라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장면에서 위로 쫙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땅으로 이렇게 비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근데 마지막으로 어떤 장면이 나는지 기억하시나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 장면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내 아들 예수가 죽었다. 이 고통 중에 있는 이 장면에서 세상에 눈물 흘리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도 아마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그와 똑같은 심정으로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이 채찍에 맞을 때 어머니의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아들의 몸에 못이 박힐 때 어머니 마음에도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 창에 찔릴 때에 어머니 심장이 관통하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면서 마치 완전히 뭉개져 버린 두부처럼 마음과 인생이 애통과 슬픔으로 숨이 넘어갈 듯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었습니다. 온 인류 중에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을 가장 잘 아는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주 절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칼을 들고 있을 때 찢어지는 그 가슴을 안고 이 칼이 차라리 내 심장을 관통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들을 죽였어야 되는 그 장면에서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 그거보다도 더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우셨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오열하면서 눈물 흘리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있는 그 자리에까지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이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마리아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비천함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아픔을 아셨군요. 라고 하는 데서 그치다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우셨군요. 나는 이렇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정신이 희미해졌다가 돌아왔다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오열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아마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인생을 다하여 마리아와 같은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찬송하기 원합니다. 나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까지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숨이 넘어갈 듯 아파하고 애통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우리도 이 땅에서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큰 복이 이겁니다. 로또 100억이 당첨되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이 땅에 성공하는 것보다도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이 바로 이러한 찬송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가장 존귀해질 때입니다. 이런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품에 품고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놓고 찬송하는 그 모습에서 그 아이가 성장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갈 때 그 아래에서 어머니 심정으로 통곡하고 있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이랬군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군요. 내 인생을 그냥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찬송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과 영혼을 통하여
우리 온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 기도하고 찬송하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